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4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로 15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징후가 부족하다. 너희가 이자를 내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 기름 부은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그 다윗이 왕의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노비라는 그 땅에 가서 이 제사장이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이 도망을 갔더니 거기에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하도 없어서 거룩한 제사 드린 떡 이런 것을 지금 급하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떡을 얻어 먹고 그 다음에 무기도 좀 얻고 싶어서 무기도 마땅한 게 없어서 자기가 오래전에 죽였던 그 골리앗의 무기를 그 제사장이 갖고 있었는데 그 자기한테 맞지 않는 아주 큰 무기입니다. 자기한테 꼭 맞는 무기가 아니고 엄청 거인이었던 그 아주 장대 같은 골리앗의 무기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한테 딱 맞진 않지만 하도 지금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주십시오 해서 자기보다 훨씬 큰 그 창이나 무기를 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이 노브 땅에 갔을 때 좀 피하려고 간 것입니다. 사울이 있는 그 도성보다 멀리 있으니까 이 변두리 이 가드 블레셋 땅 접경에 있는 변방으로 이렇게 도망친 것인데 거기서 누가 있었냐?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아끼는 그 목자장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충신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사울한테 가서 분명히 스파이를 또 보내가지고 지금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줄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또 도망가야 되겠구나 해서 도망간 곳이 결국엔 이 자기네 나라, 이 이스라엘 왕국이 아닌 이 블레셋 나라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꼭 이렇게 부합하는, 꼭 알맞는 그런 상황이 항상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 분명히 왕 세워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신실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주셨지만 분명히 나는 왕이 되고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힘이 들고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럴 때도 주님을 잘 믿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말라. 이렇게 믿음을 더 잘하게 하시려고 또 나중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100세고 또 사라는 90세인데 그 경수가 끊기고 더 이상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었지만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큰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섬기려고 더 노력하고 있는데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그 예로 이 다윗이 상황이 좋지 않은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여기서 이제 도망을 왔습니다. 10절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쿠야 이거 내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방 나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 도망가서 보니까 이 가드로 갔는데 거기가 한 37km, 그 노비라는 땅에서 37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으로 한 하루길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 이유가 그래도 가깝고 비교적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깝고 또 비록 자기가 이 가드 출신 그때 골리앗을 죽였지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 3, 4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저들과 예전에 싸운 전력이 있지만 한 3, 4년 지났으니까 이제 잊었겠지. 옛날에 이집트 왕들 이렇게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요셉 총리가 그 애굽 나라를 구원해준 그런 영웅인데 시간 조금 지났더니 다른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니까 그만 요셉을 잊고 요셉의 자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처럼 시간이 좀 흐르니까 예전엔 원수였지만 그래도 다 이제는 사물어들었겠지 하고 예측하면서 간 것이고 또 여차하면 다윗이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인데 사울이랑 나랑 이제 적대 관계입니다. 나를 용병으로 쓰시면 제가 함께 싸울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가드 왕, 그 아비멜렉과 또 그 신하들이 자기를 좋아하면은 한편으로 써달라고 자기를 용병으로 고용해달라고 이렇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측이 그만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가 생각보다 유명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잘 섬기면 모든 백성들 위에 으뜸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제가 잠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 보니까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벌써 유명해져 있는 것입니다.
적군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왕이 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망명자로 도망치고 있는데 아주 비참하게 아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찾아갔더니 그 사람들이 저거 왕 아닙니까? 아직 왕도 되지 않았습니다. 왕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주변 왕국에는 사울은 이미 묻혔고 더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며 다윗이 왕으로 착각하게 되는 이렇게 아주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상황이 좀 좋으면은 같은 편 해에서 이제 좀 여기서 사울한테 피신하려고 했더니 이 아기스 왕의 이 신하들이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아주 위험한 다윗 왕이 아닙니까? 여차하면 우리 지금 이 다윗이 갑자기 전쟁 일으키면 우리 나라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다윗이 그만 아이쿠야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여기서 사로잡히면 그만 지금 앞으로 내가 하나님 왕국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여기서 그만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하고 두려워하여 이제 13절에 보니까 13절에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대문짝을 막 긁적거렸습니다. 대문짝을 막 긁적거리는데 긁적거리면 소리가 아주 듣기 싫고 또 이 성경학자들이 이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긁적거릴 때 무언가를 이렇게 쓰는 그런 동사를 무언가를 썼다 이런 동사를 썼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막 무슨 이상한 말을 막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을 막 수염에서 이렇게 흘리니까 저 미친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평생 아주 총명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고 또 용감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인데 이런 행동을 어디서 그럼 보고 배웠을까?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할 수 있었는가 할 때 아마 사울에게 배웠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귀신 들리고 악하게 나가고 하나님 떠나서 하니까 악신이 들릴 때마다 미친 행동을 했었는데 아마 옆에서 지켜보던 그 모습을 아마 따라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거라사의 광인 그 사람도 보면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막 무덤에서 살고 옷 벗고 살고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데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모습을 아마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보고 아마 이렇게 미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 당시에는 여기 이 중동 이쪽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마 꽤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왕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이 표현을 하고 보니까 나 이미 미친 사람 충분히 여기 주변에 많은데 골치 아픈데 왜 또 데리고 왔느냐 이런 식을 볼 때 그 당시에 아마 귀신 들려서 이 미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으면서 또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불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풍속이 이 미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불결하다. 불결해서 같이 있으면 마치 예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 부정하게 여기고 밥을 같이 먹지 않고 상을 따로 놓고 먹는 것처럼 이 미친 짓을 하면은 다윗이 이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여겨서 나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이렇게 의도한 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고 그것이 성공하여서 이렇게 죽지 않고 무사히 풀려나는 그런 연기의 어떻게 보면 전략의 성공을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이
사실 미친 척하고 조금 이렇게 부족한 모습, 겁먹고 이렇게 한 것이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 지금은 전쟁 시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죽으면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손자병법에서도 보면은 미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인계로 이 이쁜 여자가 장군들을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작전이 미인계인데, 이 전쟁 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위급한 상황에 어떤 병법으로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그냥 살려고 나의 이 이기심이나 또 나의 어떤 앞으로의 이 세상에서의 안락을 위해서만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 텐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상황에 비춰서 이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 그 시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편이 34편, 52편, 또 56편 이런 거 볼 때 비록 자기가 미친 행동을 하는 이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금은 미친 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갈 곳이 없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야 하고 또 내가 예측한 대로 상황이 흘러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 사람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위험한 적군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도 항상 이 중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록 이런 좀 좋지 않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나가서 돌에도 맞고 또 내가 저기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는데 거기 중심에 막 뛰어 들어가려고 한 적도 있지만 때로는 무서워가지고 뒤로 이렇게 적군이 저쪽에 있으니까 자기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광주리 타고 뒤에 창문으로 몰래 도망갔던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11장 거기 찾아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심 속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한다든지 또 저주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자기를 낮추고 미친 척을 하는 그런 행동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시편 34편에 보니까 제가 시편 34편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에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중심에 주님께 피하고 있었더니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4편 위에 부연 설명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자기가 미친 척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왕인데 주변 사람들이 야, 쟤 미치광이야 이러면서 쫓겨났을 때 이렇게 바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하다가 무슨 큰 실수한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불쌍한 처지에 놓일 때는 우리가 잠도 못 잡니다. 잠도 못 자고 막 이불을 막 걷어차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는 비록 낮아져고 이상한 짓을 하기도 했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결국에는 아주 통일 왕국을 만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왕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지막 관련 말씀으로 제가 읽고 찾아보고 싶은 말씀이 시편 126편의 5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힘들고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던 이 다윗을 주님께서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아기스가 이 미치광이를 왜 나한테 데려왔느냐 하면서 쫓아내는데, 그 뒤에 보면 아기스가 나중에 다윗이 또 한 번 더 찾아갔을 때 아주 잘 돌봐줍니다. 장관들이 죄 위험하다니까요 계속 반대하는데도 끝까지 좋게 봐주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참 충신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을 계속해서 감싸주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아마도 갑자기 자기의 정체가 다 탄로난 이 다윗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아기스 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 갑자기 미친 척한다고 진짜 속지는 아마 않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이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아마 아기스가 다윗을 살려주려고 저리 쫓아내라, 안전하게 쫓아내라, 이렇게 봐주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다윗이 이렇게 주변 상황들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셔서 나를 이렇게 무사히 저 신하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나를 잘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그런 장면도 아마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때로는 더 안전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계속 쫓겨났는데 고넬료한테 갔더니,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한테 갔더니 막 절을 하면서 막 신처럼 막 높이 대해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믿는 가운데서도 이런 황당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보다 다른 곳에서 더 인정받을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잘 섬기면 비록 가족들이나 믿는 사람들 무리 중에서, 물론 자칭이겠죠, 트루 크리스찬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할 텐데, 겉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울처럼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 다윗 죽이는 사람처럼 황당하고 나쁘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의지하고 자기를 낮추더라도 하나님을 저주한다든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엔 많은 열매를 거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